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책 비워놓지 않고 성경책 비워놓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또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아버지 하나며 결산 있는 신앙을 가지라. 그것이 벌써 아버지 하나며 다 확봉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9일, 28일 2번 남았는데 2번 남은 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끔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나와서 듣고 아버지의 결산할 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준비하여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축복하고 영광 돌릴 때 나와서 주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덧입어서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사 주님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능력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문화비유를 아마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갖고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날. 그 두 번째가 아마 마태복음 22장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무익한 종, 예복을 준비하자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갖고 있죠. 바로 열전의 비유를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된 점이 뭐냐?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결산하고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가 더 있으면 아마 31절로 해가지고
염소와 양을 나누는 데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만들어지는데, 그럼 왜 그게 준비가 안 됐을까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에게 잘 아는 요것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것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사람은 요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는 보상이고 여기는 보응입니다. 여기는 축복이고 여기는 저주입니다. 왜 축복과 저주가 있고 보상과 보응이 있을까? 우리가 육신을 맞았을 때 어디로 살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에 있는 사람은 여기죠. 율법에 있는 사람은 율법. 이건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 평안함을 가졌을 때는 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있을 때 아무 관심이 없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율법이에요. 육신으로.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면 즉시 보응이 있었죠. 그래서 고라가 그렇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즉시 구약에는 이렇게 있어요. 보응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지금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들에게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요것과 요것을 구분할 때 요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왜 저주가? 여기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육체가 정결했습니다. 죄산 받지 않은 거. 그 영혼이 여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육체를 이거 뭐야? 하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모형.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하늘의 모형. 기쁜 얘기하면 졸리죠.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영혼은 뭐요?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9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이게 저주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지금 요즘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16장 14절로부터 20절 있는 말씀. 이거 지금 우리가 능력, 주께서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한다. 누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다. 확증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당신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입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병자에게 말하면 수답을 하고 없으면 말쟁이일 뿐이에요. 이건. 말쟁이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점이 이게 뭐냐? 바로 요것이 혼이라는 인격체예요.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몸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이 저주받느냐? 예, 내가 육신의 일하고 평안하니 살다 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바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기억할지니라.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기억할지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기억할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전도서 12장 7절에 육신이니까 이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죄질 때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그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끝났어요. 평생 고생해도 흙으로 돌아가면 마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서에 뭐라고 하죠? 짐승과 똑같다겠습니다. 왜?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인생과 짐승이 임한 것이 일반이라. 먹고 자고 죽고 싸는 것이 똑같고 그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 이거였어요. 그들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받을 때 신우사를 보게 할 때 그가 드림받을 신우사 죽은 후에 신우사 죽은 후에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들림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을 어디다 알았어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누가복음을 많이 하네요. 누가복음 16장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이 나와도 그냥 옛날에는 깜짝이야 눌렸는데 지금은 눌리지 않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서부터 보면 나오는데 거기를 보지 말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23절 여기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보세요. 죽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으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봤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 품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최고에 가는 곳이 이곳이요. 알겠죠? 이들은 믿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이 시원함을 받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백보자 시대 그때 들어갈 때 이들도 이거 최고의 이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뭐야? 아브라함 품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낙원이죠, 낙원. 알겠습니까? 그러나 낙원이지만 이들은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면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가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들과 똑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알겠어요?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음부에 가다 이 말이에요. 거짓 사는 자도 음부에 가고. 그러나 여기 갈 때 단 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냐? 성령을 받은 자. 이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도 이 평안함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예수시대니까. 그러나 여기는 축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가더라는 것이니까. 이 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요, 이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 가서 결산해 보지만 이들은 죽으면 바로 결산해 봅니다. 죽으면 바로 결정이 나. 무슨 부활인지, 생명의 부활인지, 사망의 부활인지. 알겠습니까? 심판의 부활인지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낙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을 찾았을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인을 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 동안 왕로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걸 마치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 다 그냥 영원한 형벌인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음부도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있던 곳이 어디냐? 이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음부라 이 말이죠. 음부라면 저 밑에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따지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음부에 내려왔어요. 그걸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어디 보냐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15절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그 맨 밑에 빠지었니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고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켰다. 땅이라 했죠. 땅이 이것이 음부야. 알겠어요? 잘 보세요. 거기 틀렸는가? 자, 제가 뭐 틀린 말 했나? 응? 음부라 했잖아요. 그가 음부 곧 구덩이 밑에 빠졌으며, 알겠어요? 그가 그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음부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를 대라오죠. 증거를 대라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느냐. 알겠어요? 황소와 염소 피로는 죄사함.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도 하고 여기 뭐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알겠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오면 구원시키를 믿고 죽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보자 심판대 가서 그들이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하늘의 것은 더 좋은 제물을 하지 않은 게 예수가 오셔서 육체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영을 연결시켰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과 함께해서 영혼이 된 사람은 생명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제물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으로 되었고 여기는 자신으로 이뤘단 말이에요. 예수 자신을 드렸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제 여기는 제사장이 다른 피를 갖고 드렸고, 그렇죠? 여기는 자신의 피를 드렸다. 이겁니다. 제사장이지만 여기는 대제사장이, 여기도 대제사장이지만 여기는 사람이요. 대를 읽고 여기는 자신을,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여기는 해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1대 2대가 쭉이 대수가 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대가 있단 말이에요. 대. 그래서 몇 대 몇 대. 그러나 예수는 대가 없다. 왜? 자신이 드리고 자신이 역정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몇 대 몇 대 세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에도 예수, 지금도 예수, 이후도 예수라는 말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알겠어요? 그 피로, 그래서 어제는 통일하신 말씀이요. 2000년대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 임한 것이나 지금도 예수 피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도 똑같고 여기는 짐승의 피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해년마다. 알겠어요? 죽으니까. 그래 대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건 죽은 것인데 여기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유기적으로 살았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없다. 결산을 하더라도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저 썩어져 가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것에 계속 연민을 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얻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요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상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실상 같아. 그러나 참 실상에 이거는 그림자고 여기는 실상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반짝 아름답죠.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처음에는 참 야, 참 잘 지었어. 그런데 이게 한 년마다 보세요. 때가 끼고 뭐가 끼면 아이고 저거 금문 같네. 저거 어떻게 산디야. 이게 나와요. 몇십 년. 왜? 그겐 사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지은 아파트가 평생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30년, 40년 되면 허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위험하니까.
아니 왜 거기 사람 사는데 그렇죠. 견뎠지만 이게 노화가 돼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왜 못해요? 왜? 할 줄은 아는데 이게 몸이 받쳐주질 않아. 왜? 노쇠화가 돼서. 알겠어요? 다리는 멀쩡한데 이게 서서 이걸 받들고 일어날 만한 힘이 없어. 왜? 이 다리가 그만큼 힘이 없어. 젊었을 때는 팍팍 뛰었는데 이제 여기 뛰는 거예요. 잠긴 게 있는 것처럼 육신은 잠시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날아가지만 영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이걸 위해 살 거냐 이걸 위해 살 거냐 이걸 여러분이 잘 보라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육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점검을 내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을 때 이걸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하더라도 내가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냐? 내가 권제와 같이 벌써 부음과 같이 관제와 같이 드릴 게가 됐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는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신제매장이 오실 때에 그것을 예비했다가 오면 내게 주시리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하게 사모한 자들이니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의로운 멸류관을 받으려면 내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싸움을 꼭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영궁과 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육적 전쟁할 때도 사람마다 틀려. 나라마다 틀려. 공격하는 방법이. 그죠? 쓰는 무기마다 틀려. 근데 그걸 아무나 쓰냐? 저 무기를 알아도 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훈련받고 연단 받은 사람만 쓸 줄 알아. 그걸 아무나 쓰냐? 저희 아들이 박격포를 쏘는 데가 있었는데 박격포 그냥 쏘냐? 그 각도가 맞아야 돼. 그냥 세워놓고 빵 쏘면 가는 것이 아니야. 이게 맞춰서 조준해야 쏴야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해야 그게 따라가는 거지. 그냥 놓고 박수 잘못하면 자기 아군에게 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박격포를 알아도 자기 아군에게 쏠 수 있다니까. 이걸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군인들이 뭐 한번 배워서 말지 그냥 계속 닦고 기름칠하고 하고 또 하고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뭐처럼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더하기 빼기를 배웁니다. 2학년 때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써먹습니다. 평생. 야, 그거 몇 개지? 나누어. 몇 명이지? 몇 개씩 가져가면 돼. 이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이 있어. 그래서 한 60개가 있어. 그런데 60개가 있는데 10명이 왔어. 야, 그거 한 6개씩만 가져가면 돼. 그럼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야. 저 사람 기자에게 다 2개 더 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똑같이 받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내 영혼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요. 네가 나에게 의를 나타냈냐. 그래서 신약에는 네가 나를 의를 나타냈냐. 의가를 항상 중요합니다. 의가. 응? 이 신약에는 이거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에서 믿음의 미래가니 또 이 의가 뭐냐? 고린도 후서죠. 후서 5장 21절에 너희 안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의가 뭐냐 말이요. 오르르 이 의를 자랑했을 때 이 의가 뜻을 짜도 되지만 오르르 짜는 거예요. 오르르 이 오르르를 해야 뭐요? 세마포를 받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알겠어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나타내야 예복을 준비할 수 있고 결산을 해서 내가 주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해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얘기 그 소리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누가 보면 11장에도 성령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뭘 줘요?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라도 더 좋은 걸로 자기 자식이 주겠는데 너희 천국에 구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왜 받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저같이 저 사람들 막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학교를 왜 기식을 가라버리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거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성령 못 얻기야. 알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기 싫으면 방언을 말하는데 그걸 갖다 못 얻은 거나 똑같아. 근데 그걸 알고 있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입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뭐뭔 용어였어요. 이 생각이 이렇게 아니가 이렇게 생각한다 능력이. 그러나 안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아느냐?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산 자가 아니라. 왜? 이생뿐이니까.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천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은 자라 이 말이죠. 마당만 밟은 자가 중요하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경을 알아도 하지 않는 자, 전도하지 않고 영혼 사랑하는 자, 한 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교회에 있는 영혼, 대단한 영혼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똑같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앞에는 당연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 그죠?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듣지만 내가 가서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봤냐 이 말이요. 이게 담대함이요. 여기서 퍼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그 영혼을 분별하고 성령이 나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대단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영혼이 회개를 하고 성령 받고 주일 말씀, 주일날 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영혼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영혼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통 읽은 것이 아닌데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했지만 그걸 얘기 안 쳐. 왜? 얘기해봤자 뭐 들으면 다른 얘기 할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말쟁이일 뿐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설교를 통해 듣고 여기서 듣고도 그것을 받고 회개한 자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냥 그런 애 한 사람에게는 아무 영역이 없어요. 저 사람은 설교 그렇게 하네. 여기서 끝이요. 그러니까 선악을 가지고 판단할 줄은 알겠지만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과연 왜 나를 하나님께 안 쓸까? 바로 내가 아직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요즘은 제가 저는 그렇게 합쳐서는 10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한 번 앉아서 그 정도는 요즘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준비하거나 영혼을 강구할 때 항상 준비할 것이 뭐냐? 주가 나를 쓰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게 아무리 알아도 능력이 없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건 그냥 세상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올 때 병 고치는 권세를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가 없다.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해도 네가 있었지 성령은 네가 역사 안 했다는 거죠. 왜? 네가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병든 자가 귀신 든 자가 갖고 놀아. 아무리 말해도 걔가 두려움을 안 느껴.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는 성령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도 분별해서 말해. 똑같은 말이라도 분별해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면 뭐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 앞에 역사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역사하지 않는데 왜 주님이 나를 쓰지 않을까? 그건 네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 의대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의 종이지 내가 비록 예수 안에 있지만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받았지만 죽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산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알겠습니까?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죠. 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나도 지금 내가 주님이 쓰신 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를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안 쓸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그 빛을 밝힐 만한 진리가 없어. 그 빛을 밝힐 만한 알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인 거예요. 주님이 주셨지만 그래서 거기다 뭐요? 잡생각, 더럽고 추접한 생각으로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더럽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 영원한 그 만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뭐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낙원 갔다 왔다. 알겠습니까? 누구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예수 외에는. 왜? 그분이 오셔서 데리고 가야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갔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낙원 같습니다.
비록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도 갈 수 없고 낙원에가 머물고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영원한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3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발 읽어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말했어야 하잖아요.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하면서, 그럼 내가 저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영접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공중하는 재림, 예수를 공중 재림하는 그 주님을, 제 두 번째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 가고 싶으니까. 그분과 함께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실하게 갖추었느냐 이 말이죠. 안 갖췄다면 나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집사가 몇 년인데, 내가 안수 집사가 몇 년인데, 장로가 몇 년인데, 권사가 몇 년, 그걸로 성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비록 백보자 심판 때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와 똑같이 백성으로 가되 거기서 들림받아 갈 수 있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갈 수 있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왜 예수를 모르면서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라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신학이 먼저가 아니고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데 교리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있어도 교리에 없어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리를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주셨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더디 생각하고 더디 믿고 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없이는 주를 만나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다 하면 나를 보증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뜻대로 간구한 것이 헛수로 들어갔다, 헛수고로 들어갔다면 그를 보증할 일이 없다는 말이죠. 더 말하면 그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졌을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하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생명에 이르게 회개하지 않고 갔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면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천국이고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들었는데 나는 딱, 하나님,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딱 지옥 가기 딱 알맞은 사람이군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아버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가지 않고 진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가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를 가지 않고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앙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온전히 드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수 있도록 축복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드리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축복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여 생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들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만들어질 때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증가하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